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사울의 인생, 타산지석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31장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예견된 것이었고, 시간상으로는 30장의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와 동시간의 시간대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패전하고 길보아 산으로 도주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모두 죽습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그리고 사울 역시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은 무기를 든 수아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나를 죽이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자 사울은 자신의 칼에 엎드러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 전투의 패전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과 사울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이 죽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전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죽은 것을 넘어서 이 부분은 민족적 위기였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거나 전쟁에서 죽었다고 해도 엄청난 일일 텐데, 하물며 고대 국가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사망은 국가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무엘도 없고 다윗도 도피 중인 생활을 인지한다면 매우 위기인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본문 31장에서는 국가적인 위기보다는 사울의 죽음과 용기를 내었던 길르앗 야베스 거민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며 사울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다윗에게 왕권을 당하고 있다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듯한데요. 첫 번째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잊혀질 정도로 그는 고집스러웠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신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변형시켰습니다. 순수했던 믿음, 초심을 우리는 사울을 보며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열등의식 속에서 사울은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겠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칭송도 신경 쓰였을 것이고, 스스로의 능력도 그리하였을 것이고, 또 주변의 상황, 사람들의 이야기, 민심의 흐름, 여러 증거들이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지 않고 다윗을 충직한 부하로 오른팔로 삼았다면, 사위를 삼았었는데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다윗과 진정한 가족으로 잘 지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역시 열등의식, 비교의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열등의식을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말으셔야 합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의식, 가족의식이 담보됨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난 수요 기도학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백이라는 자리를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길이나 너비나 높이나 깊이가 너무 커서 아무리 나눈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그 넉넉한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면에서 자신의 소임을 돌보는 일에 조금 약했고 자신의 에너지를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만 기울였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원수 갚는 것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선언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께 돌이킬 기회를 잡았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잘랐던 사건, 또 물병과 창을 가져갔던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적군이 아니라 내 동료요,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잠깐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회개인 듯 보였으나 말뿐인 회개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생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 돌아올 기회가 언제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른 척하고 주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주변 생각하지 말고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내가 한 말이 있어서, 내 명예와 내 위치에 어울리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들 무슨 말이 나올까봐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진심으로 주께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내 손해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주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주님의 사인이 있을 때 돌이키셔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항상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에 신자의 정체성이 있고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지침까지도 방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7월 새로이 시작하는 매일 성경 묵상을 조금 더 꼼꼼히 보아주시고 또 7월 8월에는 히브리서와 레위기 등의 묵상을 할 텐데 그와 관련된 책이나 강의도 하나 들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슬 더워지는데요. 무더위 잘 피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되는 그런 여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울의 죽음을 보며 또 사무엘상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악하여 자꾸만 나 중심으로 돌아서고 세상 중심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우리는 자주 돌아서지만 하나님 그때그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해나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